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뭔가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하나를 꼽아보라 하면 다윗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우리는 다윗하면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지요. 또 골리앗을 죽인 일, 또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한 일,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룬 일, 이 모든 것들이 참 찬란하게 빛나고 위대한 다윗을 만드는 큰 사건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일평생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다름 아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일을 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통일을 이룬 것,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사실은 죄 하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대통령들이, 사실 지금도 우리가 내년에 있을 대선을 두고 많은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연일 계속해서 우리 방송에서는 지지율 변화가 나오고 있죠. 결국 그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정치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대통령 직책을 감당하는 가운데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38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 그 비참했던 심정을 회상하면서 썼던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다윗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악이 낱낱이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친구와 가족, 주변 모두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꼭꼭 감춰뒀던 그 은밀한 죄 중에 아주 지극히 한 부분, 한 10분의 1이나 아니 1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그들의 얼굴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2005년 1월에 벌써 오래전 얘기가 됐네요. 동남아에 쓰나미가 와서 많은 인명이 죽임을 당하였던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리랑카 해안에 갑자기 바닷물이 싹
빠지게 되면서 그 바닷바닥에 물고기가 퍼덕퍼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해안가에 있던 어부들이 한꺼번에 너도 나도 그냥 그 바다로 몰려가서 그 퍼덕이는 고기를 주워 담는데 여념이 없는데 곧 이어서 쓰나미가 닥쳐와서 그 바닥에서 고기를 줍던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분명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놓칠 수 없을 만큼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뒤에는 무서운 고통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은 에덴 동산이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견딜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일을 경험했고 다윗도 이런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죄 이후에 닥쳐온 고통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 마귀는 춤을 춥니다. 우리를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넣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지금도 원수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주변에 계속 배회하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눈물로 요를 적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십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변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죄 지은 자의 처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애통함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회개만 많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죠. 삭개오야.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외면하던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가지고 돈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신하고 괴롭히는 아주 부도덕한 세금 징수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부자가 되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무엇을 자꾸만 채워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저주받은 마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신 것이지요.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삭개오 안에 주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에 다윗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무너졌었지만은 그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이 죄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자,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좀 더 쉽게 우리가 본다면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던 다윗의 죄를 온 천하에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 때문에 다윗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이 38편을 통하여 그 고통, 그 죄가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38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 부끄러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였던,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 힘든 그 지난 날들의 일들을 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기념하는 시편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도 죄 지은 사람들,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38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때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 가까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죄가 굉장히 크게 보일 때에 그 사람의 그 문제와 그 죄를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지난날에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수치였던 지난날들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떠한 어둠의 죄악이 낱낱이 들어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은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윗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은밀한 죄악을 들춰내실 때에 우리가 비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떤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도 타인의 어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은 은혜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님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